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향방 없었던, 무절제했던, 또 가늠 없었던, 헤아릴 수 없었던 수많은 죄의 유혹들과,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 십자가 앞에 온전히 무릎 꿇어야 할 우리의 본분과 태도와 어울리지 않는 모든 모습을 멈추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간절히 원하옵기로는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이 이전 그냥 그대로의 삶과 일상에서 멈추지 않았던 세상의 것들의 유혹에 또 썩어져 가는 것들의 뒤섞임에서 다르지 않고 구별되지 아니함으로 인한 뒤섞임과 혼란스러움으로 주님 앞에 나오지 않고 그것들을 뒤로 하고, 아니 그것을 멈추고 이제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또다시 멈추어지지 않도록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부름을 받아 나왔습니다. 주님, 썩어질 것 멈추게 하시고 살아날 것들로 영원히 지속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옛 삶과 어지러진 삶들과 이기적인 삶과 예의 없는 삶과 하나님 앞에 구별되지 않은 삶을 멈추고 이제 멈출 수 없는 이 예배를 향하여 이미 삶 일상에서 시작된 예배로 그치지 않고 쉬지 않고 지속하며 계속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라에서도 드려질 예배를 그 어느 것도 값어치 없다 할 수 없는 이 귀한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않고 멈추지 않고 주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바라옵기로는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일하심도 멈추지 않고 끊임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의 말씀을 바라오니 계속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먹고 또 마심으로 우리가 성장을 그치지 않고 멈추지 않고 지속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제 코로나 그치고 주의 뜻이 지속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유혹이 그치고 예배가 지속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 삶의 유익이 멈추고 기도가 지속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유혹 그리고 사단의 괴계가 멈추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으로 인하여 이루어지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 저마다 가슴에 새기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또 주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다시 또 예배하는 자리로 다시 끊임없고 지속되는 귀한 삶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듣겠습니다.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성령께서 말씀을 비추어 저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새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뭐 하다 말고 오신 거 없죠? 다 하시고 오셨죠? 예, 그 택배 오면 설거지 하다 말고 그냥 바로 멈추고 가서 택배 받잖아요. 그죠? 누가 뭐 준다 그러면 자다 가다 말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가서 받아오잖아요. 그죠? 그런 건 그렇게 잘하면서 예배에는 그렇게 예전에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했는데 개털에 벼룩이 살아도 탄다고? 여러분 개털에서 벼룩이를 어떻게 사려요?
개가? 이게 발 들어가지고 이렇게 살짝 긁는 거 있잖아요. 예배를 그렇게 긁어요. 온전히 집중하는 게 아니라 예배를 이렇게 긁는다고요. 살짝 건드리고 만다는 얘기죠. 안 드릴 수는 없고, 드리자니 이것도 참 곤란스럽고 뭐 이런 거예요. 요즘에 이제 방송 예배가 그렇잖아요. 방송으로 들으시는 분들, 여러분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또 그렇다고 안 그렇다고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못 보니까. 근데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 정말 개가 자기 털 속에 있는 벼룩이 때문에 가려워 가지고 이렇게 한번 쓱 긁고 마는 거 있잖아요. 한번 해 보세요. 재밌어요. 이렇게 쓱 긁고 말아요. 예배를 그러고 만다니까요. 그래서 개털에 벼룩사로들 만다고 이러고 말아요, 예배를.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팔 걷고 이렇게 다리 같은 데 걷어 보면은 상처가 되게 많이 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약을 먹다 보니까 약으로 인해 오는 부작용이 하나가 있는데 온몸이 가려워요. 그만 자다 말고도 그냥 막 긁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긁는 줄 알아요, 이게? 제가 목표를 둔 거는 아니에요. 내가 언제까지 긁어야 되겠다 이렇게 목표를 두고 긁은 건 아닌데 막 긁다 보니까 피가 나올 때까지 긁더라고요. 얼마나 가려워서 긁는지. 그게 개 털 속에 있는 벼룩이가 가려워가지고 개가 이렇게 한번 긁고 마는 게 아니라 피가 나올 때까지 긁어요. 그래서 내가 욥의 마음을 조금 이해해요. 욥의 마음을 조금 이해해요. 난리도 아니에요. 벌겋게 되면서 열만 조금 올라오면은요, 그게 벌겋게 올라오면서 그냥 막 긁는데 아우 피가 나올 때까지 긁어요. 저도 몰라요. 근데 계속 긁는 거예요. 내가 피가 다 터질 때까지 예배 한번 드려봤나? 내 몸이 갈아 없어질 때까지 한번 주님께 예배 드려본 적 있나? 기도해 본 적 있나? 고민해 봅니다. 얼마나 편합니까? 예배 드리기가, 집에서 예배 드리기가. 그냥 쓱 하나 갈아입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시간 다 절약되고. 그랬대잖아요. 요즘 교회들마다. 아유, 목사님 편해요. 편해요. 이런 데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에요. 정말 여러분에게 여쭙고 싶어요. 개가 자기 털 속에 있는 벼룩을 없애려고 쓱 한번 긁고 말면요, 그 벼룩이 없어져요? 아니요. 그거 없어질 때까지 긁어야죠. 몸을 뒹굴고서라도 그 벼룩이 없어질 때까지 긁어야죠. 나무에다가 갖다 벅벅 긁고 땅에다가 뒹굴뒹굴 해도요, 없어질 때까지 해야죠. 여러분, 우리 예배는요, 내가 만족할 때까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 받으실 때까지 드리는 거예요. 멈추면 안 돼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은 이미 제가 새벽 때마다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이 말씀을 먹고 우리가 성숙해 가는 거라고. 이거 안 먹으면 멈추는 거예요. 성장이 멈추는 거라고요. 집에서 식탁에서 먹는 밥 말고요, 이 하늘에서 주는 양식을 먹지 않으면 우린 성장이 멈추는 거라고요. 그럼 이건 멈추면 안 돼요. 그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건 멈추고 그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계속 해야 될 거예요. 그러나 이걸 먹으려면은요, 이걸 계속해서 먹으려면은 그쳐야 할 게 있어요. 불량식품 먹지 말아야 돼요. 이거 대신 다른 거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건 멈추고 이거 먹어야 돼요. 입맛이 때는 없을 때는요, 밥 먹기 전에 제가 간식을 좀 먹을 때가 있었어요. 뭘 먹기라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입맛이 조금 담길 때는 그때는 또 뭘 먹든지 해야 되겠다. 입맛이 전혀 없을 때가 있으니까 그걸 대비해서. 근데 밥 먹기 전에 간식을 먹으면 꼭 밥을 못 먹어요. 입맛이 싹 달아나는 게 밥은 못 먹고 간식만 먹어서 입맛은 또 엉망이고 배는 또 제대로 안 채워지고, 여러분 그러다 보면 병은 악화가 되는 거고 약은 효과가 없는 거고 이게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먹고 싶더라도요, 간식 좀 참고 제대로 된 식사를 해야 돼요. 간식은 멈추되 주식은 계속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거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뭘 그치고 뭘 지속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는 완전히 딴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사도행전 21장을 통해서, 사도행전 21장은 바울이 뭘 그쳤다? 1차, 2차, 3차 선교여행 일정은 그쳤지만 잘 보십시오. 그 일정, 바울의 일정은 그쳤으나 바울이 뭐하고 돌아가는 중입니까? 1, 2, 3차 때 바울이 뭐 했지요? 이런 관광한 거 아니잖아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바울의 선교 일정은 멈췄으나 바울이 전한 바 복음은 멈추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가다가 멈출 것들에 투자를 하지 않고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나의 목숨도 아끼지 않았다. 왜요? 자기 목숨은 언젠가는 멈출 거니까. 멈출 거가 기한이 정해져 있으니까 멈추기 전에 멈추지 않는 복음을 위하여 다 투자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당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당신 잡아 죽이려고 사람들이 지금 모의를 하고 있다. 지금 노리고 있다. 가지 말아라. 말리고 또 말려요. 돌아가는 중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에, 예루살렘에 거의 가까이 가는데 들리는 데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바울을 아끼고 사랑하니까 바울한테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라고 계속 권면을 해요. 그래서 본문을 좀 여러분께서 나누어서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데, 바울의 인생을요, 거침없는 인생이라고 표현을 해요. 거침없다. 그렇죠? 근데 저는 사도행전 21장을 통해서 바울의 인생을,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또 한 번 부제를 달아보겠습니다. 그침없는 인생. 거침없는 인생, 그침없는 인생으로 한번 좀 바라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본문이 그래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절부터 16절까지 쭉 읽어보시면은 바울이 배 타고 어디서 어디 가고 어디서 어디 가고 누구의 집에 들리고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고 그렇게 또 기록이 돼 있죠. 그렇죠. 그 이전에 드로아 얘기도 기억나시고 그렇죠. 예, 고스, 로도, 바다라, 두로, 돌레마이, 가이사라 다 나와 있는 동네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거쳐가는 곳이에요. 그런데 가는 데마다 아주 일관되는 소리는, 당신 예루살렘으로 가면, 거기 가면 끝장난다. 7절부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1장 7절.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이제 유대 땅으로 들어가기 전이에요. 가이사라는 이제 바로 항구기 때문에 들어가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뭐 하는 자라? 예언하는 자라. 이 예언하는 자라라고 말하면 이 빌립의 딸들이 뭐 하는 여인들입니까? 고린도 전서를 여러분에게 제가 함께 나누어 드렸고, 요즘에 베드로 전서를 새벽 시간에 나누면서 은사에 대한 이야기, 고린도 교회의 심각한 문제 수요일 날 저녁마다 나누고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의 심각한 문제가 뭐다?
분열이에요, 분열. 패거리 만들어가지고 매일 싸움질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누구 파다 이래가지고 나눴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가니까 고린도전서 12, 13, 14장을 읽어보세요. 13장 가운데 끼고 12장, 13장, 14장 이야기하면서 은사 때문에 또 싸움이 나가지고 은사 분열이 나온 거예요. 내가 받은 은사가 최고다. 에게 넌 뭐 방언밖에 못해? 뭐 이런 식으로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방언하는 자들은 그 방언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면 그건 중언부언하는 거니까 위험스럽다. 그거 네 해석할 수 있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다고요. 다른 데서는 그런 얘기 안 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 그랬단 말이에요. 왜요? 은사 가지고 이상한 행동들과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그럼 정확하게 해보자. 은사 받은 걸 은혜스럽고 감사하게 여기질 않고 패거리를 나눠가지고 은사를 급을 또 지정을 해가지고 무슨 은사 밑에 무슨 은사, 무슨 은사 밑에 무슨 은사. 이렇게 나눠보니까 바울이 아주 냉정하게 칼로 싹 자르듯이 입을 다물게 하려고 그래? 그러면 방언 그렇게 한다는데 그거 네 해석해봐. 이런 얘기까지 한 거고 그거 안 되면 차라리 예언하는 은사를 구해 라고 얘기를 해버렸단 말이죠. 근데 거기서 말하는 예언의 은사는 일기예보하는 것처럼 가서 기도해주면 옛날에 기도원에서 많이 했죠. 기도를 해보면 영빨 있는 원장님들은 가가지고 앉아있으면 내가 기도해보니까 당신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아니 그게 미아리 기도원이지. 나는 그 원장들이 잘못했다고 봐요.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됐어요. 무슨 수를 써도록 그 사람이 기도하도록 만들어줬어야지. 기도원 원장의 수준이 그거밖에 안 돼요. 남의 인생을 자기가 해석해주는 수준밖에 안 돼요. 그 사람을 기도하게 해주는 기도원장, 난 그런 줄 알았어요. 기도원이 옛날에. 그 사람이 기도하도록 도와주고 같이 기도하는 사람인 줄 알았다고요. 근데 그놈의 해석을 해버리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럼 가가지고 물어보고 만단 말이야. 점치러 왔어요? 물어보고 답을 내주니까 이 인간이 기도를 안 해요. 그 짓을 했단 말이에요. 물론 다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심각한 문제가 그래서 발생이 됐어요. 실제로 교회마다. 저도 어렸을 때 청년 시절을 보내면서 저희 본교회 뒷동네 앞동네에 기도원들 수두룩했었어요. 그러면 거기 기도원 원장님 누구 어떻고 이런 얘기가 다 돌아요. 아주 난 참 생전 처음 들은 얘기가 용한 기도원 원장. 난 그거 저기 미아리 가서나 들을 줄 알았는데 교회에서도 저 그 얘기 들었어요. 아주 용하대. 그런데 I believe의 내 딸 얘기하다 그 얘기까지 갔네. 이제 예언의 은사를 받은 거죠. 초년대 예언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빌립의 네 딸이, 가이사라에 있던 빌립의 네 딸이 그 집에 바울이 들어간 거예요. 그 예언의 은사가 뭐냐? 말씀을 전하는 은사를 받았던 거예요. 예언자. 그러니까 당신 기도해보고 이렇게 될 거야 저렇게 될 거야를 얘기한 사람이 아니라 처년대도 이렇게 처녀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네 딸은 아버지 빌립으로부터 어려서부터 성경을 이미 통달을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을 딱 보는 순간 와우,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한 민족과 모든 민족에 이 한 사람 보내가지고 복음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이 사람을 제사장적 역할을 감당을 해서 복음을 전하고 지금 그 복음을 전한 곳마다 교회와 성도들을 세워놓고 이제 돌아오는 중인데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이 처녀
내 처녀가 알고 있는 성경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 이 어린 처녀들도 알고 있는 걸 유대인들은 모른다라는 걸 빗대어가지고 은근히 까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몰라요, 그것도. 유대 본토에서는 정작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거기 들어가면 그 모르는 작자들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도 말립니다. 12절,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한 거예요. 여러분, 한두 번 권했을까요? 지금 오면서 내내 계속 바울한테 가지 말라는 거죠? 예루살렘 가지 말라는 거죠? 그러나 21장 끝부분 가면 예루살렘에 가야 하는 이유가 나와 있어요. 그건 좀 뒤에 얘기 드릴 거고요.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않고, 이제 이게 중심인 거예요. 16절, 1절부터 16절까지 14절이 핵심이에요. 이거 놓치면은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갈팡질팡합니다. 14절에 뭐냐?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함으로. 누가 권함을 받지 않았어요? 누가 권한 거죠? 그렇죠. 거기 있는 가이사라에 있는 빌립 성노들이, 그리고 그 네 처녀도, 글쎄요, 네 처녀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언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바울 편을 들었을 것 같아요. 울더라도 뿌려야 된다. 죽더라도 심어야 된다. 이거는 그 네 처녀가 정리가 끝날 거예요. 근데 거기 있는 성도들이, 형제 자매들이 계속 권한 거지요. 뭐라고? 예루살렘 가지 말아라. 가지 말아라. 가면 죽는다. 가지 말아라. 그런데 바울은요? 그 14절에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함으로 하고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렇게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이 권했을까? 가지 말라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권면했겠지요. 심지어 빌립도 권했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어찌되었든 권하고 권해도 어떻게 됐어요? 그 권함을 받지 아니했어요. 사람들이 알았죠? 우리가 바울에게 가지 말라고 권면을 하도 바울은 갈 것이다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렇지. 뭐가 그쳤어요? 그 권하는 바가 그치고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다 그랬잖아요. 그죠? 뒤에 나왔죠? 권면함을 그쳤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뭐 하면서 그쳤다 그래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가 발견됩니다. 뭐는 그쳤어요? 가지 말라는 권면은 그쳤으나 뭐는 그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요. 주의 뜻은 그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주의 뜻이 뭐냐? 바울이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소리칩시다.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세상을 향해 외칩시다. 방송 보시는 분들 준비되셨습니까? 혹시 파자마 입고 오신 분 없죠? 이제 쫓아갑니다. 그럴 리 없어, 우리 찾으시는 게. 혹시 세수도 안 하고? 혹시 옆에다가 밥상 차려놓고? 그럴 리 없어요. 찾으시는 게는 절대 그럴 리 없어요. 자, 합니다. 세상을 향해 외칩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디예요? 이 십자가로 얘기하면 십자가 이 너머가 밖이에요. 세상이에요. 우리는 그럼 어디 있어요? 십자가 뒤에. 이걸로 보면 여러분이 십자가 뒤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십자가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 뒤에 있다고요. 그리고 이 너머가 세상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저 세상을 향해 외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보호받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뒤에서,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 아래서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저는 여기서 기도할 때 이 예배실에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이 사실을 반드시 먼저 확인하고 기도에 들어가요. 내가 십자가 뒤로 들어와 저 세상을 향해 외치는 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서 여기서 주님을 향해 기도하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한번 외쳐봅니다. 자, 이렇게 이거 준비합시다. 이렇게. 누구를 치는 주먹이 아니에요. 이거는 결심의 주먹입니다. 자, 뭐라고 외치느냐 하면 여기 나와 있어요. 바울이 바로 뭐였다? 증명됐죠. 권함을 받지 않았던 바울이 주님의 뜻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럼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바로 주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바로 주님의 뜻이라고요. 우리 찾으시는 교회가 바로 주님의 뜻이에요. 권면은 멈추고 그쳤으나 주님의 뜻은 절대 멈추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불교는 빙빙 도는 사상이고 기독교는 쭉 가는 거예요. 그치지 않고. 됐어요? 이 차이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끝까지 가는 거란 말입니다. 한번 외치겠습니다. 준비. 손 드시고 내가 주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하루에 3번씩만 외치시면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외치시고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외치시고 주님 제가 주님의 뜻입니다. 그러면요 그 주님의 뜻은 멈추지 않는다와 함께 한 쌍을 이루죠. 반드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놀랍습니다. 인간적 권면 멈추고 하나님의 뜻, 여기 나와 있는 주의 뜻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여러분에게 정식으로 요청드립니다. 그 다음 본문인 17절부터 26절까지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정식으로 요청드릴게요. 뭘 그치고 뭘 멈춰서는 안 되느냐? 뭘 멈추고 뭐가 계속되어야 하느냐? 한 가지 좋은 예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기 보니까 예루살렘에 주님을 영접한 유대인들이 수만이래요. 20절 보세요.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여러분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바울이 그 살벌한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20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와,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믿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는데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수만 명이.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그런데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니까 아직까지 뭐 하고 있는 자들이죠?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은 했는데 예수님을 믿는 아직 초창기라, 믿음의 초창기라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걸 여러분은 형식이나 거칠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믿었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사실이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 믿기 전까지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계속 율법을 지켜왔어요. 그런데 그게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다는 증거로 아직까지는 율법을 지켰던 거예요. 여러분 그걸 나쁘게만 보시면 안 돼요. 이거 정리하러 다닌 사람이 바울이었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젠 율법을 지키지 않고 주님을 믿는 믿음만 있어도 된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는 그거 얘기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유대인들이요, 먼저 믿는 사람들인데 자꾸 계속해서 율법을 계속 지키다 보면 그거를 보는 누가?
이방인들이 어떤 경우가 생길까요? 이방인들은 무슨 얘기를 들었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건데, 그 믿음만 있으면 되는데, 믿기만 하면 되는데, 유대 기독교인들을, 유대인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아직도 뭐 하고 있죠? 그럼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방인들이. 우리 여성교회 회장님 같은 경우는요, 여성교회 회장님이 이방인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생각하건대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내가 만약 이방인이라면? 권사님 대답 좀 해주세요. 우리 예쁜 권사님. 뭐라고 이방인이 그걸 보고 생각을 할까요? 대답하셨어요, 권사님이. 잘하셨어요. 여기 좀 들려주세요, 여기 있는 분들. 우리 권사님 뭐라 그랬냐면, 그러면 이건 나도 지켜야 되는 건가? 내가 율법 그러면 나도 해야 되는 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면서 이제 혼란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방인들한테는. 그렇죠? 근데 바울은요, 뭐라고 그래요? 고린도 교회 보낸 편지로. 새 가족이 교회에 들어왔는데 우상한테 드려진 제물 먹는 것 때문에 나는 믿음으로 먹을 수 있지만 혹시 새 가족이 그거 보고 상처를 입거나 시험에 들면 나 그 사람을 위해서 절대 지금부터는 아예 고기 먹지 않겠다. 이런 얘기까지도 했단 말이에요. 새 가족을 위해서. 근데 유대인이 이렇게 행동을 해버리면 이방인들은 혼란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생각을 할 겨를도 없어요. 지금 유대인들은 그러면서 계속 뭐를 지키고 있어요?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바울한테 뭐라고 권면을 해요? 너가 제사 안 드리고 율법 다 팽개쳤다고. 지금 그리스도인이 되고도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저 사람들이 되게 마음 상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성전에 가서 제사를 좀 드리고 예의상 제사를 좀 드리고 그 사람들 마음을 좀 주물러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효과가 하나도 없었어요. 오히려 그러다가 예루살렘에서 큰 소동이 납니다. 큰 소동이 나요. 저 바울 저게 이방인을 성전으로 끌어들여 가지고서 난장판 만들어 놨고 돌아다니면서 율법 지키지 말라고 난리를 피던 자다. 저거 잡아서 죽여야 된다. 이렇게 오히려 소동이 나요.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다시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만큼은 해서는 안 되는 거였었어요. 왜요? 제사는 이미 끝난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예수님이 제물돼 가지고 제사 드린 걸로 이미 끝난 건데 바울은 그 사도들의 권면을 받고 그 유대인들의 마음을 좀 만져주십사 해서 가가지고 성전 가서 그 결례를 행하라 그런 거예요. 그게 결국 제사거든요. 여러분 절대 제사는 다시 드리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끝내야 돼요. 그쳐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걸 그치지 않고 한 번이 됐든 0.5회가 됐든 1회가 됐든 반이 됐든 반의 반쪽이 됐든 그거 하는 바람에 그치지 않는 바람에 난리가 터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그 다음 본문이 권면 그치지만 하나님의 뜻은 계속된다 그랬어요. 앞에서. 그럼 우리가 뭘 그쳐야 되느냐?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 굳이 얘기하자면 옛날 것 그거 해서는 안 되는 거 이제 그치라고요.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했던 거 그거, 옛날에 시원찮게 예수 믿었던 거 그거, 코로나 오기 전에
전혀 구분 안 됐던 내 믿음 그거, 소위 믿음이라고 자기도 얘기했지만 믿음 같지도 않은 그거, 뒤섞여가지고 세상 건지 아닌지도 하는 그거, 옛날 그거, 한 1년 전 그거, 2년 전 그거, 내가 예수 믿기 전에 행했던 행동들 그거, 말씀 제대로 알기 전에 했던 거 그거, 이제는 뭐 해야 돼요? 이젠 그쳐야 된다고요. 그걸 그치라고 분명히 그 다음 본문에서 율법 얘기가 나온 거예요. 율법, 예수 믿기 전에 것 그거 그쳐야 된다고요. 여러분, 옛날 거 그거 그치셔야 돼요. 옛날에 했던 거 그거 그만 두셔야 된다고요. 옛날에 했던 식으로 계속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코로나 전에도 했던 걸 코로나 중에도 하고 코로나 이후도 할 거란 말이에요. 아니, 그거 그쳐야 된다고요. 예배 자꾸 빠지는 거 그치세요. 기도 안 하는 거 그치시라고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 개털에 벼룩이 서려듯 하는 거 그거 그치세요. 이제 남들 앞에서 자꾸 아는 척하는 거 이제 그쳐야 돼요. 말씀 조금 안다고 교만한 거 그거 그쳐야 돼요. 말씀 놓고 다른 거 하는 거 그거 그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말고 유튜브 자꾸 보고 그거 가지고선 은혜 나누는 거 그거 그치셔야 돼요. 우리 그칩시다. 이제 그만합시다, 그런 거. 왜요? 그게 멈춰져야 이제 제가 진리를 말씀드릴게요. 성경 이거 읽으면서 21장 통해서 제가 쾅 하고 얻어맞은 게 하나가 있는데, 내가 그렇게 옳다고 내가 굳이 그렇게 습관적으로 해왔던 거 그거를 멈추면, 잘 보세요. 그걸 멈추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 하나님의 뜻이 지속되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내가 멈추면 그제서야 하나님이 움직인다. 아니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단편적인 사실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아니요. 하나님의 뜻은 그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될 거예요. 왜요?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또 말씀하고 계시는 중이에요. 그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쭉 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멈추지를 않으니까, 자꾸 내가 내 잘난 것을, 그 이전 것을 멈추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과 역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였었어요. 내가 멈춰야 싱 하고 지나가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했던 것, 옛날 것, 그쳐야 할 것을 그쳐야 하나님의 역사가 보인단 말입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보여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왜 답답한 줄 아세요? 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내가 믿는다고 믿었는데, 내가 그래도 성실하게 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그거를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자기 의에 빠져가지고 했던 거, 그거. 그걸 멈춰야 하나님의 뜻이 진행되고 이루어지는 게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야,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왜 답답했는지 아시겠죠? 나는 내 잘났다고 계속 내 걸 하면서 그치진 않고 하나님의 뜻은 뜻대로 이루어지시는데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있습니까? 뭘 멈춰야 되는지 바울이 절대 그거 들으면 안 됐죠? 율법에 의해서 가서 제사 드리려는 거 그거 하면 안 됐죠? 그거 멈췄어야지요. 지난번에는 권년을 멈추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예루살렘까지 쭉 왔는데 왜 그렇게 안 하느냐 말이에요. 그렇게 했어야지요. 그 덕에 가가지고서 이제 멈추지 않고 가서 결례요 곧 예의 제사를 행한다고 그 성전에 갔다가 거기서 폭도들을 만나는 거예요. 보세요. 27절. 멈추지 않으면 이제 이 결과 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이건 유대 그리스도인이라고도 안 그래요. 유대인이라고 그랬죠? 그냥. 그죠? 유대인 중에 예수를 믿는 자라고도 안 나와 있어요. 그냥 유대인이에요. 뿔따구가 난 거예요, 유대인이. 어디에서 왔대요?
아시아가 뭐 했던데요, 바울이 가서? 복음 전도했던 데 아니에요, 아시아.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머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그 죽이려는 의도는 언제쯤 멈출까요? 바울이 죽어야 멈추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당하는 거 아닙니까, 바울이? 그런데 말입니다. 잘 보세요. 바울이 이 순간 깨닫지요. 아하, 이거 제사를 드리면 안 되는 문제였는데 내가 브레이크 조절을 못했구나 하면서 턱 하고 순간 헐, 한번 해보세요. 헐 하고 있었는데 야, 이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바울도 지금 혼란스러운 거예요. 폭동이 일어난 거예요. 이 폭동은 언제 멈추느냐? 바울이 죽어야 멈추지요. 그죠? 바울이 죽어야 그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멈출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됩니까?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정확하게 나와 있는 31절,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며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어떻게 했어요? 와우, 그쳤다는 거예요. 바울을 죽을 때까지 치려고 덤볐던 그 사람들이 바울을 치는 걸 실제로 때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뭐 했다? 그쳤다. 여러분, 이거 누가 그친 거예요? 잘 보세요. 바울이 여기서 죽으면요, 뭐가 멈추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멈추는 거죠. 그거 하나님이 용납? 아하. 그러니까 지금 잘 보세요. 천부장이나 백부장이 와가지고 사람들이 바울 치는 걸 그친 게 아니라, 잘 보세요. 보이세요? 누가 그걸 그치게 한 거죠? 하나님이 바울을 그걸 살려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 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 치는 자들을 백부장과 천부장을 동원을 해서 그 치는 자들을 그친 거예요. 와우! 할렐루야. 여러분이 결단만 하면 여러분을 그치려고 덤비는 모든 대적들은 하나님이 그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제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보이세요? 지금 이 놀라운 역사를? 이거 보이시냐고요? 이거 3번 갈아엎은 본문이에요, 제가. 3번 바꾼 본문이에요. 아니, 본문은 그대로고 제가 이걸 정리를 하면서 3번을 바꿨어요. 근데 이 바꾸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치지 않게 하시더라고요. 계속 바꿔가지고 하나님의 진짜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 찾아내게 그치지 않게 했더니만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렇게 알려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뭐가 그치고 뭐가 그침이 없는지.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이 되어서 그침 없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 그침 없음을 세상이 봤을 때 거침 없다고 얘기한 거예요. 하하. 이 그침 없음은 세상이 봤을 때 거침 없게 보이는 거예요. 됐죠? 네, 멋있어요. 제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치지 않는 하나님의 뜻. 그걸 보고 세상은 거침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요, 그 거침없고 그침 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곧 전도가 된다는 겁니다. 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꼭 그쳤다라는 표현으로요. 그쳤다. 이거는요. 여기 32절에 그쳤다라는 말은 아예 그만둬 버렸다. 이 표현을 이해하십시오. 아예 때려쳤다는 거예요. 아예 정지하다. 여러분 TV 보다가 정지 화면 있죠? 그것처럼 멈춰버렸다는 거예요. 그쳤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건 뭘 의미할까요? 앞으로도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멈췄고 바울은 자, 그 다음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그래가지고 그 덕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치는 바람에 바울을 치려고 하는 자들이 완전히 멈춰버렸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바울이 이걸 알았어요. 내가 멈추라 할 때 멈춰야 할 것에서 멈췄어야 되는데 멈추지 않고 내지른 결과 폭도들이 나왔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그때 멈춰지는가 했더니만 아니요. 하나님의 뜻은 계속되어야 됐기에 오히려 바울을 치려고 하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그치게 하시고 바울이 이 사실을 다 깨닫고 난 다음에 보세요. 37절입니다. 와, 제가 환호성을 질렀어요. 와, 바울이 이걸 다 깨달았구나. 야, 너무 멋있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비 아닌 길리기야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여러분 완전히 전곡되지 않습니까? 완전히 뒤집어졌죠? 뭘 어떻게 뒤집어진 겁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쫓아왔던 사람들이 오히려 바울이 턱 하고 얘기를 꺼내는 순간 일제히 다 조용해지면서 어떻게 하게 됐습니까? 바울의 말을 듣게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깨달은 거지요. 바울이 뭐 하게 되었다?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바울은 여기서 뭐를 그치지 않게 된 거지요, 이제. 이 말하는 걸 멈추지 않게 된 거예요. 말하는 걸 3번에 걸쳐가지고 전도하면서 말하고 왔잖아요. 뭘요? 복음을 말하는 걸 2글자로 전도. 또 담대하게 강론도 그렇죠. 그것도 맞죠. 강론도 맞죠. 그렇게 전한 거니까. 또 여러 사람 앞에서 선포. 그래요. 바울은 지금 선교 여행이 끝난 걸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또 내가 이 복음을 말하게 되는구나. 와우, 내가 말하는 것을 그치지 않게 되었구나. 하나님의 복음 뜻은 그치지 않고 멈추지 않는구나를 깨닫고 거기서 역시 아예 이제는 목숨을 걸고 그침없이 거침없이 말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 말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프로스포네어라는 말인데 이게 고함을 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고함을 치다는 얘기예요. 아까 자기를 죽이려 할 때도 고함을 안 쳤던 사람이요.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딱 그치게 하고, 야, 왜 그들을 그치게 했는지를 알고 난 바울이 그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앞에서 일제히 조용히 시킨 다음에 그때부터 고함을 치면서 얘기를 하는데 뭐를 얘기를 해요? 여러분, 내가 말이죠. 선교여행 마치고 왔는데 거기서부터 여기까지면 하나님이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당신들도 구원받아야 된다. 이게 복음이다. 이게 예수다. 오래오래 소리를 치면서 거기서 고함을 치면서 야단도 치고 그 말씀을 전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되게 돼 있다고요. 그럼 여러분이 뭘 멈추고 뭘 그치고 뭘 계속해야 될지 이제는 아시겠습니까? 뭐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인지 이제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뭘 그치고 뭘 그침이 없어야 할지를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빨리 그치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또 그치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은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갈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그런 역사가 놀랍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베드로전서 하니까 아시잖아요. 믿는 자들에게 뭐가 왔죠? 교회 공동서신 9권, 로마의 무지막지한 핍박이 오죠. 그 로마의 무지막지한 핍박을 하나님은 사용을 했어요. 뭐 하도록요? 교회가 계속 그렇지요 성숙해 가도록, 멈추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을 사용하셨고, 어느 순간인간 로마라는 나라도 역사에서 그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지금 로마가 멸망하고 난 다음 얼마가 흘렀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의 뜻은 멈추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좀 안타까운 얘기 드릴게요. 여러분은 죽어도 하나님의 뜻은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고 여러분 유산 자식 새끼들한테 물려줄 생각하지 마세요. 또 인기 강사에서 또 탈락됐다. 어차피 안 불러주는 건 뭐. 여러분, 여러분의 재산을 자식 새끼한테 물려줄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 자식은 멈춰버려요. 스스로 노력하는 걸 멈춰버려요. 교회 다니는 거 멈춰버려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다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야곱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물려준 거 있죠? 하나님이 그 다음 본문에 뭐라고 해요? 내가 에서보다 야곱을 더 사랑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사기꾼은 그러지 마세요. 멈출 수 없는. 그래서 여기 찬양 중에 CCM 중에 그거 있죠? 복음성가 중에 멈출 수 없는. 갑자기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주날 구원했으니 그러면서 찬양 들어가는 거 있어요.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뜻. 그것이 이전 것 멈추고 썩어질 것 멈추는 여러분에게서 멈추지 않고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거기서 멈췄을 때, 옛 것을 멈췄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앞서가는 주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뜻이 멈추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걸 믿음으로 나의 교만과 세상과 썩어질 것과 죽어질 것들과 죄악들과 옛 것들을 멈추고 그치는 역사 성령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역사가 멈추지 않으므로 바울을 통해 멈추지 않는 거침없는 그를 통해 이루어진 것처럼 여기 바로 내가 주님의 뜻이라고 고백한 사랑하는 찾으시는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멈춤 없이 그침 없이 거침없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하올 때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